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빛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오셨고 신성을 갖고 오셨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환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캄캄했다는 것이죠. 혼돈 속에 있었다는 것은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더툴리아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는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요, 우리 모두가 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성탄절 아침,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성을 갖고 오신 참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여러분, 광채가 무엇입니까? 빛이지요. 빛이 나는 것이지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광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았는데요.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도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이 여자를 정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온 유대인들도 그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고 그 유대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죄의 본질입니까? 간음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는 무신론 사상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옳은 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밝은 빛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아. 내가 나를 돌봐야지.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인생에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사는 것이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불행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심령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심령을 깨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령을 깨뜨리면 슬픔과 분노가 나오게 되고요,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령을 깨뜨리는 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쉼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가벼운 길을 가는 것이고요, 쉼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모두가 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모두가 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이죠, 빨간 빛을 비추면은요, 거기서 빨간 빛이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파란 빛을 비춰주면은요, 파란 빛이 거기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잘할 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모두가 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시기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원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명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에는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바이오스라고 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조에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요,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같이 여기고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이라. 생명의 물이라. 리빙 워터라. 살아있는 물, 생명의 물을 너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을 주는 분이라, 영생을 주는 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하나님에게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 다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가 얼마나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천국 백성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요, 결핍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현대인들은요,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지만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 생각하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핍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결핍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은 물질주의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핍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물질주의로 살기 때문에 무언가 부족하다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돌보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믿으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은 다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요, 우리 전 세계를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 그런 옛날 공산주의 국가, 지금은 또 사회주의 국가, 그런 나라를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를 다니다 보면은요,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런 나라 보면은 그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으라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왔지,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나한테 돈을 줘야 돼. 그래서 돈을 단다고 하고, 돈을 꿔달라고 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주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이나 이런 가치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핍 의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로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기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신성을 갖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모두가 빛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